우리 일려전도회가 그 위에 사라에 빼고는 제일 이제 언니들이시죠? 네. 네. 나이가 지금 이제 몇 살까지입니까? 60 정도 됩니까? 70? 네, 네, 68세. 네네, 네네. 그 제일 언니들로서 또 이렇게 올 한 해도 더 건강하게 또 좋은 신앙의 본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나이가 이렇게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 기네스북에 세계 최장수로 등록된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는 줄 아십니까? 네? 100, 예, 네, 잘 안 들립니다. 그 110, 네, 네, 비슷합니다. 네. 그 프랑스 사람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잔 칼망이라는 사람이 그 1875년에 태어나서 1997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122년 정도를 살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특히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훨씬 지금보다 오래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노아 홍수 이후로 그 평균 수명이 오늘날과 비슷하게 많이 줄어들게 되죠. 첫사람 아담은 930살을 살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아담의 아들인 셋은 912살을 살았고,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 95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이 성경 퀴즈에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성경 인물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집사님 대답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두셀라가 가장 장수한 사람입니다. 이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사실 뭐 아무리 잘 살아봐야, 건강하게 잘 살아봐야 100년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과학과 의료 기술이 점차 발달해서 앞으로 이제 수명이 조금씩 늘어나게 된다, 뭐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지만은 뭐 그래 봐야 뭐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좀 많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우리보다 거의 무두셀라는 한 800년, 900년을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잘 알려진 황제인 진시황이 있습니다. 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왕인데, 우리가 진시황은 잘 모르지만은 이 진시황과 관련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이 진시황이 그렇게 불로초를 찾아서 헤매며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부와 또 힘과 권세를 가진 그런 왕이었지만은 죽음은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 진시황이 몇 살에 죽은 줄 아십니까? 찾아보니까 50살 정도에 죽었습니다. 저보다 몇 년 조금 더 살았습니다. 지금 제 나이보다.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죽은 이유도 당시에 그 연금술사들 혹은 이 주술사들을 시켜서 불로약을 이렇게 개발하도록 했는데, 그 당시에 몸에 좋다고 했던 이 수은이라는 성분이 그 불로약에 많이 들어 있어서 수은 중독으로 아마 사망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하기도 합니다. 오래 살고자 먹었던 그 약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죽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힘과 권세를 가졌던 그런 황제라도 사실 단 하루의 수명조차도 더할 수가 없었는데, 기껏해야 50년 살았었는데, 무두셀라는 무려 969세를 살았으니 이 진시황 황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무두셀라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969세를 산다. 여러분, 이것이 복받은 것입니까?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말을 못 하시는군요. 만약에 아무 걱정 근심이 없고 가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으면은 그래 뭐 오래 사는 것 복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어렵다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오래 사는 것은 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무두셀라의 삶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땅 위에 계속해서 번성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또 세상에 가득해졌냐면은 여러분,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졌습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세상이 악해졌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만큼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너무나 형통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그 벌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가인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쫓기듯 떠돌아다니며 살아야 되는 그런 벌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은 가인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 가인은 에덴 동쪽에 노시라는 땅에 보란듯이 터를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을 쌓고 또 자녀를 낳으며 아주 번성합니다. 그리고 가인과 그의 자손들은 여러분 큰 문명을 이룹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이 창세기 4장 16절부터 보면은 가인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의 자손들 가운데 야발이라는 사람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텐트를 만들어서 그 동물들을 데리고 먼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죠. 이것은 그 당대에 이제 어느 정도 풍성한 의식주의 이런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유발이라는 가인의 자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술과 그 당시의 어떤 문화 창달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 두발 가인이라는 자손도 있습니다. 이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으로 이 사람이 쇠를 다루는 그런 기술을 발명해냈고 이를 통해서 강력한 무기를 제조해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가인의 자손들은 이 고대 사회에서 의식주의 문제에서 풍족함을 누리고 예술과 문화 그리고 군사력과 무기를 독점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즉 가인의 후손들은 이 고대 사회에서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발전된 그런 문명을 이룬 일종의 통치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담 이후부터 노아의 때까지 세상이 발전되어 온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오히려 날이 갈수록 번성했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일종의 거대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 반해서 경건한 셋의 후손들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가인의 계보와는 달리 이 셋의 계보에는 별로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성을 세우고 또 번성해서 문명을 이루었다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뭐 했다고 나오냐면은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 창세기 같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리고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일종의 성경의 수고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제사드렸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경건한 셋의 자손들은 그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했냐면은 여러분 자손을 낳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이 말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 족보는 창세기 여러 가지 족보가 나오는데 별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은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족보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지금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여러분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죠. 이렇게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주어진 복음이라 해서 일종의 그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장차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승리함으로써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지금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여러분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아담의 자손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경건한 믿음의 자녀들을 낳고 또 그들을 또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약속된 이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이 경건한 믿음의 계보를 통해 그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의 사명이었고 또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 붙들고 자녀를 낳고 또 믿음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일. 여러분 이 일은 어쩌면은 너무 평범하고 또 별것 아닌 일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악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세상은 너무 강하고 또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약하고 초라하고 또 보잘것없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두셀라가 살았던 그런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두셀라는 경건한 이 셋의 후손으로서 이런 시대 가운데 오래 살았습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그들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도 여러분 오랫동안 거의 1000년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무두셀라의 삶은 안정되고 평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가 간영한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고통당하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여러분 그런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빨리 데려가시기를 소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래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오래 산 이 기간은 사실 그 자체가 일종의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여러분 에녹입니다. 그 성경에 죽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갔던 두 명의 인물이 있는데 한 명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이고 그리고 다른 한 명이 바로 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무엇을 했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고 창세기에서는 다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가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인 유다서를 보면은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에녹은 한마디로 그 악한 시대에 여러분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자신이 낳은 아들을 여러분 무두셀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 히브리어로 이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자면 메투셀라흐라는 그런 발음입니다. 이 메투는 그의 죽음이라는 뜻이고 셀라흐는 보내다, 던져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가 죽으면 보내질 것이다. 무언가가 보내질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이 보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에녹은 지금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성경은 무두셀라가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이 앞서 살펴본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는 타락하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을 것입니다. 아버지 에녹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손자인 노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므로 무두셀라가 오래 살았던 이 기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기간이고, 그러므로 이는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죄악된 세상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던 이 120년의 기간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회개의 기간이었던 것처럼, 무두셀라가 오래 살았던 이 기간 역시 여러분,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고 계시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는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했습니다. 오랫동안, 정말로 오랫동안 여러분 참고 인내하며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해 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무두셀라의 삶은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또 이방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에 죄악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고 기이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여기며 조롱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나아가서 핍박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인내해야 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 오히려 선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무엇이 증거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 은혜가 선포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세상에 두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가 간영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믿음 때문에 또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 때문에 조롱과 비방과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상할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금 두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임박한 심판이 있을 것을 외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여전히 인내하시고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 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하고 구별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언젠가 마침내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실 이것이 굉장히 약해지고 희미해졌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 역시 쫓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며 미리 등불을 준비하는 것, 그런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도 오실 신랑을 기억하고 등불을 준비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자기 백성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을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올 것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그대로 여러분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두셀라 187세에 그가 아들인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살 되던 그 해에 여러분 홍수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여러분 노아가 600살 되던 그 해가 바로 무두셀라의 나이 969세가 되던 그런 해였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외침을 듣지 않았던 그 악한 세상은 여러분 이 홍수 심판이 임했을 때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이 심판 가운데서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았습니다. 무두셀라는 여러분 홍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무두셀라 이전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전에 먼저 다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그들을 데려가시고 구원하셨습니까? 죽음을 통해 그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남았습니까? 여러분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방주를 통해 여러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 한 사람도 그 홍수 심판 가운데 악인들과 함께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한 명 한 명을 다 알고 계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고 여러분 그들을 심판 가운데서 마침내 다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더욱더 확실하게 주어진 복음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두셀라를 오래 살게 하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과 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또 오래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또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기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믿음으로 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를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또 마침내 완성된 구원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바로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와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증거해 나가는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